우리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세요. 팀끼리 앉았어요? 팀인지 모르고 그냥 앉았지.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미래 그림을 확실히 그립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수련의 시작이에요. 목도리 다 찼어요, 명찰? 수련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말씀 잘 받아야겠다 라고 마음부터 먹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기는 영원을 향한 기초를 놓는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여러분 앞으로 모든 미래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늘 사단에게 속으면 나중에 사단이 원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무섭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럼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는 시간이냐? 랩넌트의 1강입니다. 랩넌트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년이 어른들의 거의 5년이랑 바꿔도 못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느 사람 얘기 듣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믿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서론 1번은 왜 영혼을 향한 기초를 두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되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80년짜리, 90년짜리, 100년짜리로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랩넌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원을까지 두고 남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는 언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을 때 아 저렇게 살고 저렇게 흑암의 시대 가운데서도 승리하려면 저분처럼 살면 돼. 저분처럼 응답 받으면 돼. 라고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두고 지금 여러분을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늘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떠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기억에 안 남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기억에 남고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여기 9시에 예배가 딱 정해져 있다. 근데 아침에 눈 뜰 때 나도 모르는 생각 속부터 예배가 9시인 거랑 에버랜드를 9시에 가는 거랑 알람 들리는 거부터 달라요. 누가 나를 깨우는 거부터 달라요. 예를 들어 아이돌 콘서트를 간다. 9시까지다. 근데 8시 반까지 가면 좋은 자리에 앉고 9시까지 가도 들어간다. 여러분 그럼 8시 반까지 갈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체질이 그래서 조금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거짓 그림을 그려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미래 그림을 랩넌트로서 그려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아가라고 누굴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고 구원하려고 여러분 때문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온이 한 명만 이 세상에 있었다. 모든 인류가 다 없고 지온이 한 명만 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 그래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목숨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누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진짜 큰 재벌 아니면은 진짜 큰 막 유명한 연예인을 전도사님이 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늘 저녁에 유재석이랑 밥 먹으러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신기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같이 가고 싶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대학 청년부 임원단이랑 이제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근데 유민이가 예배 끝나고 전사님한테 와서 저도 가면 안 돼요? 저 짬 좀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전사님 만약에 유재석 만나러 간다. 그럼 같이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 버리고 여러분 구원했다니까요. 근데 저 목숨 버릴 때 그냥 자 이제 죽습니다 하고 쭉 죽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산소 없어지면서 그냥 통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안락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지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거밖에 없어. 내가 그리스도 바라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볼 때 기억도 못하세요. 못하는 척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셨어.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믿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십자가 모독.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이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믿고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귀중한 걸 넘어서 그냥 빛 그 자체. 불 다 꺼놓고 빛 하나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빛이에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빛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만큼 복음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물어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이 얘기 듣고 진짜 물어보고 다녔어. 교회 다니는 애들만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 무슨 일 하셨어? 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저는 충격을 먹었어. 이렇게까지 모른다고 싶어요. 진짜로. 잘 몰라요 여러분. 햄버거 먹으러 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미래를 그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있으냐? 미래 그림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이 뺑뺑 돌려서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하셨고 지금 당장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 미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진짜 어떻게 마음 먹으면 되냐? 틀려도 괜찮다 마음 먹어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틀려야 고쳐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관심 있는 작은 거라도 여러분 잡아보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틀리는 게 훨씬 좋아. 막 틀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 때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틀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검은 빵 먹었다 이 얘기 들었죠? 대청소 가서 검은 빵 먹었대요. 근데 검은 빵은 뭐의 상징이냐? 가난의 상징.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집이 가난하질 않았대요. 근데 먹은 이유는 단 하나. 나는 군인이 될 거니까. 그 미래 그림이 있었다니까요. 나폴레옹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결국 마귀한테 쓰임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미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틀리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걸 가진 사람들이냐? 세상과 다른 기준을 나는 가졌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랑 맞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 거를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사님이 예후 옷 입는 거랑 똑같아. 팔 한쪽 끼고 한쪽은 못 입어. 추워. 안 맞아. 불편해. 나중에 피가 한쪽으로 쏠려서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 것처럼 안 맞아. 여러분 세상 기준을 여러분한테 하면.
근데 학교 친구들 여러분 세상에선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 요게 맞다고 요거만 맞다고 가르쳐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의 미래 그림. 세상은 미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갑니까? 세상은 뭐라 그러냐? 오직 너가 원하는 것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루면 너의 인생은 성공이야. 끝난 거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러면 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 때 방금 한 이 말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돼 버렸어요. 이 말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이고 행복이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 행복하면 돼 그냥. 자, 그래서 뭘 하라고?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공해. 그게 너가 진짜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야. 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진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속았다는 증거로 이 자리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 영적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학교 교사 될 수 있어요? 학교 교사? 될 수 있어? 현아? 자신 있어요? 한민이 지금부터 공부해서 무조건 교사 된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 전사님은 확실히 알아요. 나같이 공부하면 100%안 된다. 전사님 알아.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대전에서 교사가 8살짜리 아이를 살해를 했죠. 학교 교사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근데 전사님이 더 놀라웠던 건 이 사람은 그냥 교사도 아니고 몇십 년을 했는데 한 번도 항의가 들어온 적도 없는 교사고 그 교육감 표창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을 9개인가 넘게 받은 모범 교사래요. 대단한 교사들 중에서도. 근데 이렇게 됐는데 영적 문제가 한번 와버리니까 우울증. 쉬다가 왔는데 안 되네. 우울증이 안 났네. 잠시 수업 쉬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나가가지고 막 칼 사오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그림이라니까요. 사단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놓고 이제 다 이뤘어? 만족하는 것 같아? 정신 하나 딱 돌게 해버리고 인생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이제 너무 많잖아. 전사님이 저기 세계내 공부방 가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제 충격을 받는 정도가 또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대전 얘기 나오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살인 사건들이 뉴스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 어젠가도 보니까 30대 사람이 뭐 편의점에서 죽었대요. 50대인가?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대요. 부천에 죽었대. 원미구 쪽에서. 근데 그런 거 별로 이제 한국에 기사거리로 나오지 않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세상 미래 그림이. 그거에 조금 작게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성공해. 성공하면 돼. 너네 좋은 학교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의 미래 그림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나의 그림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나? 내가 진짜 복음이면 만족하나?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나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때부터 복음 이해를 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뭐를 알게 하시냐? 나의 현장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주위 사람, 학교, 가족들일 수도 있고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랩런트들 중에는 전도사님 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왜? 세상 미래 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랩런트의 미래 그림이 뭔지 아직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현장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 이상한 형들만 다 갖다 붙였어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너무 미워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요. 형들인데. 그래가지고 형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형들에게 미래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구나.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요셉이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이 이해도 됐고 하나님 언약을 딱 줘버리니까 제대로 된 시작을 딱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랐다? 미래 그림이 달랐다. 요셉은. 여러분의 그림은 달라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 영향을 받냐 아니면 나의 현장으로 보고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로 보냐, 둘 중 하나예요. 영향을 받냐 영향을 주냐, 둘 중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의 미래 그림의 특징은 뭐냐? 살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림. 자, 이래 놓고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네? 현장도 봤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사람 써가지고 세계복음 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흑암 많은 곳으로 빚비추라고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노예로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복음의 미래를 정해 두고 갔는데 노예네. 감옥도 가네. 누명도 쓰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세계복음 할 사람이 확실한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 사단이 속일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 진짜로 알고 미래 그리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진짜로? 사단이 요셉을 계속 속였을 거예요. 아마 노예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 속였을 텐데 요셉은 속지 않고 이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림이랑 달라요. 여러분의 그림은.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내 그림은 뭐냐? 빛을 나타내는 미래 그림이다.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빛. 이 빛은 이 형광등 빛이랑 달라요. 빛. 하나님이 보실 때 빛.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여러분 만나면 살아. 하나님 보실 때. 예시로 전도사님 아는 분이 결혼할 때 그분의 아버지가 좀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손님들 중에 막 엄청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기업들 사장님들도 막 다 오고 그랬는데 LG의 어떤 사장님이 결혼식 딱 보고 나서 저 앞에 강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멍을 한 30분을 때리셨대요. 멍을. 그 사장님이.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기는 성공을 해서 아들이 결혼할 때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호화롭게 결혼식을 시켰는데 여기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였거든. 부산 임마누엘 교회 쓰러져 가요, 여러분. 선생님 가봤는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느껴져서 마음에 뭐가 생기냐?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았나?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0분 동안 멍 때리다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뭐 복음을 들으셨다 이런 얘기를 전선생님이 들었는데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전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전선생님 결혼할 때도 여러분 찬양 듣고 불신자들이 좋다고 막 진짜 여러 번 얘기가 왔다니까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마음에 여러 가지를 느끼고 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빛이에요. 빛. 여러분에게 빛이 있다니까. 이사야 60장에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나오냐? 일어나 빛을 발해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위에 빛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좀 빛 좀 발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2절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그래요. 어둠이 땅을 다 덮고 캄캄함이 만민 덮으니까 일어나서 빛 좀 발해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의 실력과도 상관없고 잘못과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서밋이니까 서밋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저는 늘 얘기하죠. 작은 일도 깔끔하게 해라. 작은 일을 여러분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 큰 일을 깔끔하게 절대 못해요. 여러분 작은 일을 깔끔하게, 심부름도 깔끔하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작은 부분들을 기초를 잘 다지면서 하세요. 그냥 내가 문제 맞는 이렇게 하면 문제 맞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작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쌓으세요. 튼튼하게. 기본을 튼튼하게. 알겠죠?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 내가 혹시 아직 그걸 좀 놓쳤다. 괜찮아요. 돌아가서 그거부터 하세요. 돌아가서 그거부터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랑하는 자여.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적 서밋 먼저 되면 여러분 나머지 거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쭉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가 하나님 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세상 그림 그리는데 나는 렘넌트의 그림을 성경 그대로 믿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해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 구원했고 너를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하나님 그러시겠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 당당해요. 당당하고 어깨 항상 펴고 렘넌트답게.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 농사 짓는데 잘 될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다 시비 걸고 뺏어가네. 여기서 땅을 파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이삭이 기분이 어떠겠어요? 뺏어가는데. 그렇잖아. 근데 이삭이 빼앗기고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아니까 불쌍한 거야. 세상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한테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100배를 줘버리는데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샘의 근원을 갖다 축복해버려요. 하나님. 이삭이 건들면 그냥 잘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쟤는 내가 축복하겠다 마음 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여러분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니까. 뭐 이렇게 주눅 들고 막 그러지 마. 항상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난 렘넌트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진짜 비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전생님 얘기했잖아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 복음 받고 전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 5년 6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이 전사님 다 등을 치고 막 이렇게 너 이단이라 그러고 왕따 시키고. 근데 전사님 그때 진짜 딱 이 마음만 먹었어요.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 나는 친구들 다 없어져도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도자고 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 판을 다 뒤집어 버린다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만들었던 전사님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버리고요. 전사님 친구들도 갑자기 다 풀려버리고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사님 친구들도 다 풀리고 나중에 전사님한테 와서 다 복음 듣고 그랬어요.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것까지 여러분 나이 때 준비를 시작하면 되냐. 빛의 경제 그림.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오직 예수하면서 경제는 모르면 여러분 쓰임 못 받아요. 경제 알아야 돼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중요한 단어 중에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 게 있어. 시편 78편의 다윗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 손에는 영성 주시고 한 손에는 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복음 전파 위해서 산다. 거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예요. 확실히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이 요거 줘버려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받는 게.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을 간다. 5시간씩 앉아서 책을 다 읽는다. 도서관 거를. 그거보다 이게 빨라요. 그리고 이게 쉬워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요. 그렇게 도서관 돌아다녀서 그렇게 공부해서 내 전문성 가진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실력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요.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셉 봐봐요. 내가 오직 복음이면 돼 라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인물로 달란트 줘버렸네. 근데 간 곳이 노예고 감옥이네. 무슨 말이에요? 총리 되었을 때 모든 판을 다 알아요. 경제도 정치도 다 알아요. 그냥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을 다 알아요. 현장에 맞게.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요셉 당시에 만든 법이 400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 당시에 만든 법이. 요셉이 가진 그 뭐 이렇게 꿈 해석하고 이런 걸로 전 세계를 먹여 살렸다니까요. 애굽의 왕이 시달려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고 막 무당들 불러다가 막 물어보고 하는데 모를 때 요셉이 가서 알려줬어요. 이거 7년 동안 문제 오니까 지금 잘 된다고 다 쓰지 말고 모든 땅에다가 이 곡식을 다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7년 뒤에 장사가 이제 농사가 안 되면 다 올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팔고. 요셉이 거기 쓰임 받으면서 쌀 팔고 전도하고 쌀 팔고 전도하고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팔 때도 그냥 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까지 다 알려줬어. 복음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시스템 알려주고 기도하려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300%. 여러분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어려운 건 왜 그러냐? 내가 해서 어렵지. 내가 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다니까요. 여러분, 선생님 좀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조금 기다리면 돼요. 뭐 하고 이거 조금 알고 그냥 누리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급한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급하지. 갈 현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써야 될 현장 보내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 1강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씩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조금 관심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전선생님이 여러분 다 저번에 도서관 데려갔었잖아요. 전선생님 딱 보려고 한 거 딱 한 가지였어. 이 사람 그러니까 랩넌트도 모르게 손을 대는 책이 어디지? 그거 보려고 한 거예요. 왜? 관심 있는 분야 건드니까. 전선생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안 했으면 전선생님이 요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서관 가면 책 같은 거 볼 때 요리책 같은 거 봐요. 막 좋은 식당들 같은 거 잘 찾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여러분 조금씩 해보고. 그렇지만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되 언제나 랩넌트는 영적 서밋의 자리부터 서라. 여러분 늘 여기부터 서야 돼요. 자, 전도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부터 가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교회, 내 친구들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수준에도 속지 마. 우리 집이 어려워요. 여러분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이랑 상관없어. 우리 집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랑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이 아예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 그럼 그 문제 왜 있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뭘로 주셨다고요? 나의 현장으로 주셨다니까. 세상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 때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서밋타임 때 먼저 말씀, 기도, 전도도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미래 그림을 어떻게 실제로 그려갈 건지 기도 쪽에 조금씩 한번 써보라니까요. 뭐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최고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과 만나려면 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필요해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뭘 준비한다? 미래 그림을 준비한다. 세상 그림과 다르다. 여러분 이게 1강입니다. 저녁에는 뭐가 주제냐? 미래 그림 그 이후. 미래 그림 그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미래 그림이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거를 진짜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수련회 동안 내가 이거를 반드시 붙잡고 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기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미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번의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 속에 확인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